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 나라의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라. 네. 자, 우리가 새해 들어서 벌써 이제 1월달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묻거들랑 또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묻거들랑 망설이지 말고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아니 누가 한 사람 물어야지 어떻게 지내십니까? 시작. 요즘 큰일 났어요. 아주 내 코가 석자예요. 이따위 소리 해봐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은혜 사는 사람이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속도가 중요한지 방향이 중요한지. 여러분 현대인들은 속도에 굉장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좀 더 빠르게. 그래서 굉장히 기술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속도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되면은 빠르면 빨리 갈수록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오히려 되도록오기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지금 목포를 가야 되는데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부산 가는 KTX를 탔다. 빨리 가는 건 좋은데 곁길로 갑니다. 돌아오려면은 비용도 많이 고생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은 한 번 인생길을 가는데 빨리, 남보다 더 빨리,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과연 바른 길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걸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른 인생,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을까? 나름대로 개인적인 주관이 있겠지만은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그게 바로 진리의 길이고 그게 바로 천국 가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가면은 우리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면은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또 함께 계신 성령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내비게이션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길을 몰라도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하고 실행을 하면은 딱 위성으로부터 위치를 제공받아 가지고 내 차가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안내를 따라가면은 정확한 목적지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감을 잡아서 가봐야 되겠지. 그 감은 틀립니다. 그러면 헤매입니다. 내 감을 의지하지 말고 저 위성에서 쏘아주는 그 정보를 따라서 운행하면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왜 내비게이션 이 길로 안내야지? 그렇거들랑 확실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내비를 따라가야 실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 이건 불완전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인생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면은 그 길이 정말 가장 지혜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말로 그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자로 주어진 게 성경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 물론 인성을 가졌지만 그분은 또 완전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가치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뭐 이 말씀과 비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성경이 이 한 권밖에 없다, 한 권, 유일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가치는 천문학적인 것입니다. 전쟁이 날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성경을 차지하려고. 그만큼 값비싸고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손에 다 들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걸 귀한 줄 모르는 거라. 이게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은과 금은 귀한 줄 아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보이기는 보이지만 이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이걸 등한시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 28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서 모든 의도를 아시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그랬는데, 사실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는 그런 참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때가 되어서 왕위를 물려주고 너는 이제 옛날에 왕이 되었으니 너도 나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는 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네게도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런 아주 값진 유언 같은 권고를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알아라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도 아멘 해야 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외친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도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 어긋나는 길로 가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 방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 무조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길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요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29장 2절 3절에 보면은 11절 1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 위대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넘겨보면 나오죠. 29장 11,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서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서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않고 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을 크게 하고 부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그런 주권자가 있으면은 여러분 만약에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정말 기회가 있을 때 온 마음을 다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서 그분으로부터 이런 은총을 받기를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는지요?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섬기고 있는지요?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의 위대한 일에 대해서 창조주로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분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아들 여러 아들이 있는데 솔로몬에게 왕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네 후손들이 계속해서 남쪽 유다의 왕이 이어질 것이다. 그 말씀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생사복을 주관하지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심하고 탄식하고 질투도 하십니다. 불같이 질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에이 그러간 하나님이 질투를 하다니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같이 사랑하면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랑을 배반할 때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은 전혀 그런 질투가 일어날 이유가 없지요. 뭐 남의 아내가 바람났는데 내가 질투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아내가 바람났다? 그럼 불같은 질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남편으로 이스라엘은 아내로 이렇게 여기고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아주 절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이 말이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 우상 앞에 절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고 분노를 하시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질투하고요 분노하고 그러면 심판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가 토요일 읽어야 할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예가.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택하고 거기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막 질투하고 분노하시니까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읍을 다 불태워버리고 무너지게 하고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던 선민들도 막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한 진행이 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 오래 참으시기도 하지만 계속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온 인류를 다 홍수로 썰어버렸어요. 무섭습니다. 마지막 때도 끝까지 구주 예수 믿지 않고 분명하게 구원의 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하고 말이야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불로 심판할 때 함께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만큼 하나님은 또한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은 내가 통치할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라. 그 사실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어디를 가야 찾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기도,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잡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주신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그 속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을 덮어 놓으면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 미신을 섬기는 미신. 미신이 뭡니까?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이 미신 아닙니까? 성경에도 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두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우상신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빕니다, 이런 단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미신 많이 섬깁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천지신명이요. 빌기는 비는데 천지신명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안 그랬습니까? 아기야, 저도 그런 기억이 나네요. 보름달 정월 보름 되니까 그 뭐 어린 마음에도 어른들 따라서 저 달이 뭐 복을 주는 줄 알고 나름대로 소원을 빌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성껏 선모. 그런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를 위해서 비는 거, 미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미신이야, 미신. 성경을 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바로 알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기뻐하고 이런 것을 좀 잘 알아서 그 하나님 뜻대로 좀 순종하여 삶으로 여러분 바로 믿고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준다고 했는데,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는데,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 좀 제대로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잘 살아라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참 사랑하고 또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모했는지 몰라.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은과 금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새벽이 되기 전에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다윗이 뭐 성경을 가졌을까? 물론 왕에 대해서는 항상 왕이 되면은 율법을 복사를 해줍니다. 다 다시 써가지고 주고 원본은 항상 성전에 두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말씀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말씀을 부지런히 이렇게 읽으십시오. 적어도 1년에 1독을 목표로 좀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또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전문적으로 이 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로부터 교회에 와서 배워야 된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가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 우리처럼 이렇게 가벼운 성경이 아닙니다. 적어도 두루마리 성경, 큰 것입니다. 값도 비쌉니다. 양피지에다가 양 껍질을, 양 가죽을 아주 가늘게 부드럽게 그걸 연말에 거기다가 율법을 옮겨 적는 것입니다. 성경을 옮겨 적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하나에 다 기록도 안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양이 많은 것은 두루마리가 몇 개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디오피아 내시로서 국고를 맡은 내시이기 때문에 재정이 여유가 있어 그런지 두루마리 성경을 산 거야. 그리고 가면서 그 성경을 읽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에게 너는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건 광야인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갔더니만 바로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네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닫겠느냐 물었더니만 지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냥 읽기는 읽어도 잘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같이 수레에 타서 그 말씀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바로 메시아 예수에 대한 정의고 그분이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했다.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 누구든지 이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더니만 나도 세례받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세례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읽어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읽어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잘 배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일독하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고 또 교회에 오면은 그 성경을 또 풀어주는 이런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1월 달도 성경 통독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듣는 것이라도 여러분 각자 뭐 그렇게 들어야 되겠지만은 그 듣는다고 어떻게 잘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읽어야 할 그 내용을 딱 먼저 새벽에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역대상 본문이지만은 오늘 역대상을 읽고 역대하를 읽어야 돼 내용이. 그러니까 역대상 본문을 정해가지고 역대상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본문을 정한 것입니다.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자지만은 예수님 따라다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실망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으로 실망하며 내려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풀어줍니다. 모세의 글에서부터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기록된 예수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이단한테 배우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항상 아주 교모하게 여러분들이 이끌어내가지고 별도의 공부방이다 센터다 이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그런데 가면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이단 사입이 오는 2월 첫 주가 이단 사입이 경계주간, 이단 경계주간이거든. 총회가 정한 2월 첫 주, 9월 첫 주. 그때 유인물도 만들어서 여러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은 그냥 잘못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닌 다른 자를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아니, 이만희를 그리스도라고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는데 그게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에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불같이 질투하는데 그 어리석게 쏘아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은요 교묘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 공부하는 것을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절대 비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유인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얘기 듣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지금 내 영혼이 도둑질 당하기 전에, 사기 당하기 전에 빨리 우리 목사님이 이걸 알고 절대적으로 교회 밖에 성경 공부하는 거 검했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잘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얻고자 3일을 금식기도 하기로 하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창 젊은 청년이 여러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금식기간 내에 그냥 그동안에 먹었던 거 맛있는 거,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밥그릇에 왔다 갔다 하고 맛있는 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배고픔에 이 고통이 또 은근히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3일째 날짜는 다 채우고 내려갈 시간은 가까운데, 그래가지고 마지막 성경 하나 좀 읽어야 되겠다고 숙소로 가서 성경을 읽었는데 로마서를 읽었고 차례대로 읽어오다가 3장에 가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리고 그동안 많이 들었던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냥 머리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고 맞습니다. 정말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한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과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걸 알게 하고, 이 비참한 무서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거 이제 강력하게 가슴에 깊이 새겨진 거죠.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냥 그 기분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냥 막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 방에 있던 분, 잘 알지도 못하지만은 날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서 합성 기도를 하면서, 그때 나도 정말 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그리고는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길이다. 나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몇 가지 사인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사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을 읽다가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런 유언 같은 권고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신다. 7절에 보니까 그가 만일 나의 계명 법도 힘써 준행하기로 오늘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작은 유다 땅이지만 그 주변에는 그 당시만 해도 바벨론, 페르시아 뭐 또 밑으로는 애국 같은 강대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유다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해봐야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땅덩어리. 짓밟히기 참 좋아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만 살면은 뭐라고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를 손 못 댄다는 것입니다. 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땅을 아름답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복된 땅으로 해서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할 때? 다른 비결이 없어요. 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잘 섬기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생각해 봅니다. 참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뭐 북한, 미국 제2차 정상회담을 준비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미국에 달린 것도 아니고 중국에 달린 것도 아니고 러시아, 일본에 달린 것도 아니고 북한에 달린 것도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만 하면은 오늘 약속한 것처럼 네 나라를 견고하게 영원토록 견고하고 아름다운 땅에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애국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노래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다윗처럼 말이요, 그 신앙이 삶이 되어가지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런 교회가 되면은 절대로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사는 길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보다 세상 걸 더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 고집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 안 져요. 한번 해봐라. 네 힘대로 한번 해봐라. 네 제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깨지는 거죠.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여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불로 심판할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 의인 10명이 없으면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아수리에 망합니다. 남쪽 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예루살렘 성을 빨리 다니면서 정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예루살렘도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지고 포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 같은 의인,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한 도시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인 10명이 경기도를 살리게 되고, 여러분 적어도 그런 의인들이, 그런 교회가 몇 교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은 말씀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길 것이지만 나를 멸시하면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존중하게 되는 길입니다. 잠언서 4장 8절 9절에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 것이고 그를 품으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멜로관을 네게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 하나님을 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높이 들고 영화롭게 한다고 했으니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바로 섬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풍성한지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걸맞는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야. 구원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다윗을 볼 때 다윗은 어떤 대가를 치루었느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여러분 새벽 시간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 바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늦잠 안 자서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먼저 그 시간을 딱 떼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교제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기도입니다. 한 날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한날을 주신 하나님, 복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고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딱 떼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섬겨서 복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적어도 이 새벽을 좀 희생할 줄 아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믿음으로 사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이기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저 골리앗을 해봐야 저거 뭐 덩치만 컸지 우리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면은 단방에 쓰러질 인간 아닌가.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뭐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뭐하고 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나를 보내주면 내가 저 골리앗의 목을 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에는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은 머리로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참된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울 왕에게 들어갔고 사울 왕이 그를 테스트해봐야 다른 대안도 없고 군복을 입혀본들 군복도 안 맞고 사울의 칼을 줘도 칼도 안 맞고 그저 목동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저 지팡이 들고 물맷돌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생명을 걸지 않으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평소에 믿었던 것 정도 아니라 이 시간 주여 내가 전폭적으로 내 생명까지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런 결단의 다윗의 믿음을 보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윗은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로만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서 늘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법궤를 옮겨왔지 않습니까? 그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천막에 있는 것이 마음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소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 건축하는 데는 합당치 않다.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는 그 중심은 내가 기쁘게 받고 네 아들 댁에 가서 허락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여 네 후손 대대로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고 하는 엄청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성전 건축은 할 수 없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정말 성전을 사모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눈 좀 뜨시오. 어떻게 했냐고? 자기 사유 재산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성전 건축 준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존귀하면은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이게 머리가 아닌 전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확 감동이 되면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아까워할 게 뭐냐 이 말이야. 아까워할 게 없어요. 정말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도 드리고 싶고 모든 것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데 그 중심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역대상 29장 2절 3절 한 장 넘기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네. 그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을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그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라 그랬습니다. 예, 됐어요. 이거 보십시오. 정말 그 중심을 보면 힘을 다하고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게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너무 사모함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오빌의 금 3,000달란트 금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최고의 정금으로 알아주는 게 오빌의 금입니다. 최고 좋은 금으로 3,000달란트 값이 얼마나 될까? 학자들이 또 계산해놔서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금을 가져왔는데 많이 가져왔어요. 최고로 많이 가져왔는데 120달란트 120달란트를 대충 한 달란트 한 16억 17억 계산해 보니까 약 2천억이 넘는 엄청난 예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시바 여왕보다 더 많은 예물을 가져온 것이 없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그런데 이 다윗은 내 사모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얼마? 최고의 금으로 3,000달란트를 드렸는데 이거 얼마나 될까? 5조가 넘습니다. 5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고 그 마음과 더불어 그냥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그만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새벽 시간 떼어놓는 것도 귀한 일이고 아예 그냥 골리앗 앞에 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 하나 탁 내놓고 도전하는 거 그리고 정말 말로만 아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위해서 자기 있는 값비싼 것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는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찌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시간 좀 내야 되는데 그 시간 앞에 벌벌 떨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11조는 하나님 내 것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아까워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또 유튜브를 보면은 11조 하면은 지옥 간다 뭐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건 또 귀가 쏙쏙 들어와가지고 봐라 11조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 어째 그 말씀 그렇게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말씀은 왜 귀를 닫고 순종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바로 알아라. 하나님을 좀 바로 섬기라. 이 말씀에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리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고백이 어디에 나오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부터 17절 읽고 이제 맞추면 될 것 같은데, 13절부터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와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신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리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 그 엄상당한 걸 들으면 자기 자랑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드린 것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이 땅에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도 없고 잠시 잠깐 살다 가는데 영광스러운 주님, 영원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이것이 드려진 것이 없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유로,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살아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구의 고백 같습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은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왜 열왕기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했는데 역대기를 왜 또 기록해서 우리를 복잡하게 하십니까? 할지 모르지만은 역대기는 분명한 다른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열왕기상은 역사 그대로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역대기는요, 이제 포로로 바벨론을 갔다가 70년 끝나서 돌아오면서 학사요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제 우리가 제2 건국과 같은데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 목적으로 바로 다윗의 왕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여 아낌없이 헌신했고, 그리고는 그 아들대에 가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봉헌했다. 그리고는 그 솔로몬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왕이 쭉 이어져가는 역사를 설명하면서, 그 왕들도 다윗의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자는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고 형통했지만, 다윗의 길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셨다. 그 역사의 교훈을 딱 만들어가지고 기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역사 교과서로 삼아서 바르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구히 견고한 나라를 세워가고 아름다운 이 땅에 영원히 우리의 기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기록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역대기, 상역대기를 읽으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